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이해할 듯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잠언 28장 8절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곳에서 중한 별리란 어떤 것이냐? 중자가 무거울 중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높은 이 말이겠죠. 그래서 어떤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별리, 그러니까 이자라고 해야 되겠죠. 이자를 높게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사람들을 고리대금업자라고 말하죠. 고리대금이라고 하는 이 고리라는 것이 이런 문고리 같은 그 고리라는 뜻이 아니라 고자가 높을 고자에다가 리가 원래 이자예요. 이가 무슨 법칙이 하죠? 우리나라에 무슨 법칙에서 리로 바뀐 거예요. 고이인데요. 원래는 고이예요. 높은 이자 이라는 고인데 고리로 바뀐 거예요. 이게 무슨 법칙이라 하죠? 잊어버렸네요. 아무튼 고리라고 말합니다. 높은 이자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리대금업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고리대금업자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높은 고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을 만져볼까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 보면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이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자가 이자예요. 이자를 취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높은 이자인지 낮은 이자인지 말하지 않고 그냥 이자를 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돈의 이자, 돈의 이식을 취하거나 식물의 이식, 식물에 대한 이자를 취하거나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에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타국인에게는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괜찮다. 그러나 너희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돈 빌려주고 그 돈에 대한 이자 받지 말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가 얻을 땅에서 범사에 큰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지금 현재 어느 때 이야기냐면 광야교회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광야교회에 있을 때요. 그래서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잠언서에서는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이제 명확하게 어떤 이자냐? 높은 이자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이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한 별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높은 이자를 받는 사람을 말해서 고리대금업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이제 그리스에는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소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소에는 젖이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소를
빌려주고 소에 대한 이윤을 받으라는 거예요. 소에 대한 이윤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 그 소를 빌려줬는데 소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만 있는 게 아니라 소에게는 젖이 나오기 때문에 빌려간 사람이 노동력과 함께 젖을 취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식량이에요. 그때 당시에는요. 때문에 소를 빌려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취하는 게 맞다. 그러나 돈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돈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것은 추악한 행위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리대금인지 저리대금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아무튼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추악한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는 나중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세 카톨릭의 대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자들에게서 또 신학교를 다니면 종종 듣는 말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돈을 빌리고 원금보다 더 많이 갚아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대금업자들, 돈을 빌려주고 이윤을 받는 사람을 향해서 살인자다라고 비유합니다. 그들은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곡을 지은 르네상스의 대표자인 단테가 있습니다. 단테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금업자를 향하여서 나쁘게 이야기합니다. 비난합니다. 이 단테가 어느 시대에 살았냐면 면제부 발행할 때 그때 산 사람이에요. 중세시대 면제부 발행할 때 그때 시기에 산 사람이에요. 단테도 종종 신학적인 요소를 종종 담아서 이야기를 해요. 신앙에 관련돼서 종종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는 고리대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다시 한번 봐보면 중한 변립, 높은 이자입니다. 높은 이자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뜻을 해석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고리 대업을 하라는 뜻인가요? 다른 번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 성경을 볼게요. 제가 지금 개역 개정을 읽었는데요. 개역 성경을 읽으면 개역 개정과 크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중한 변리로 개역 성경입니다.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거의 똑같네요.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 권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KJV 성경을,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뭐라고 나오는지 보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자놀이와 불이한 이익으로 자기 재물을 늘리는 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위하여 그것을 모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자놀이라고 했죠. 옛날에는 이자놀이라고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이자놀이 그랬다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고리대금업자 이렇게 표현하게 됐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위하여 그것을 모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위에 권역 성경을 보면 마치 이자놀이, 고리대업을 만일 하더라도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라면 괜찮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역 개정도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이자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고리대금을 한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한다면 괜찮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리대업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자들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업을 더 확장하는 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있고 자기 사업을 더 확장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만일 여유롭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후에 기한 내에 갚지 못하고 이자는커녕 원금도 해소 못하는 상황이라면요. 도리어 그것을 모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갚은다고 했는데 실상 그동안에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된 사람이 그 사업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고리대금업자에게 가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은 결국 그 돈을 모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니까 어떻게 보면 잘한 일처럼 보입니다. 잘했다라고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것이면 어떨까요? 오늘날 이 불법 사채업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불법 사채업자들이 플랜을 짜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중세민들을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가 간들간들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빌리면 나중에는 돈을 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업체를 삼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사람의 사업체를 삼켜버립니다. 자, 여하튼 이제 다른 성경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다른 번역 성경이 있거든요. 이제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볼게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싼 이자를 받아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은 결국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하여 재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쉬운 성경은 좀 더 쉽게 설명해 놨습니다.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늘리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후히 베푸는 사람을 위하여 재산을 늘릴 뿐이다. 여기서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높은 이자로 재산을 늘리는 것은 마침내, 결국에는 똑같은 의미죠. 마침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베풀어질 재산을 쌓아두는 것이다. 이곳에 이 세 개의 번역 성경을 보면 고리대금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헛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마침내는 결국 이렇게 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을 삐뚤어지게 해석하면 마치 가난한 자를 돕고 선한 일을 하려면 고리대금업을 하라고 장려하는 말씀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려면 뭘 해야 돼요? 고리대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리대금업자들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는 말이 나오게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중세 말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리대금업자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초기 기독교 시대만 해도요. 죄 지은 사람에게 대해서 교회에서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대표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 앞에서 거꾸로서 죽었습니다. 말 그대로 직결 심판을 받은 거예요. 직결 심판. 회개할 기회조차 없어요. 그냥 바로 죽어버려요. 거짓말을 했는데, 속였는데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요. 교회에서 죄가 발견되거나 또 교회법에 따르지 않게 되면 교회법이 굉장히 혹독하게 그 사람들이 대가를 치렀죠. 그래서 어느 교회도 참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출교를 시켜버려요. 출교를 시키면은 어느 교회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A교회에서 오늘날 교회는 출교조차도 없고 거의 행하지도 않죠. 오늘날 교회는 거의 징계조차도 거의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세속화되어져 버린 거죠.
세속화되어야 되죠. 당시 초기 교회만 해도 그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많이 치렀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말씀을 기초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517년 에파온 공회라는 게 열리거든요. 에파온 공회가 열리면서 속죄 요건 완화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속죄 요건 완화. 그것이 결정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참회 기도, 단식, 자선품 헌납, 회개세 납부. 회개세 납부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회개를 했어요. 그럼 그 회개한 것에 대한 뭘 해요? 우리가 감사한금 하잖아요. 생일 감사한금, 신년 감사한금 이런 감사한금을 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반대로 자신이 회개했으면 그 회개에 대한 그 세를 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도 미국 같은 게 통용되고 있죠. 감옥에 들어갔으면 그 뭘 내고 나오죠? 그건 돈 내고 나오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517년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둬들인 재산이 이제 모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교회가요. 교회가 이제 이런저런 거에서 그 헌납을 통해서 교회가 돈이 이제 모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걸 가지고 병원이나 학교를 짓는데 투입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긍정적 기능을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중세 후기에 가서 이제 이러한 속죄 교리를 기초해서 나온 게 뭐냐면 면죄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카톡에 보내준 이제 그 면죄부에 대한 관련입니다. 이로 인해 속죄 교리와 관련해서 면죄부와 관련한 갖가지 부패가 이제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속죄를 위한 것인데 속죄를 위한 방법이 이제 뭘 만들어내고 있어요? 부패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부패를. 좀 아이러니컬하죠. 죄를 짓지 말라고 하고 그 죄에 대하여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방법이 뭐예요?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유인받는 면죄부 판매자들이 허용 한도 이상으로 이제 과다 판매하기도 하고 성자들도 이제 신도들에게 비싸게 이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톡에다 보여주는 그 사진이 있죠.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원래는 이 그림이 원래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글이나 이런 곳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이름을 쳐보면 알거든요. 지오토 디 본도네라는 사람이에요.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은 굉장히 놀라운 그림들이 많습니다. 이분의 그림이 르네상스의 미술이라는 새로운 양식을 개척한 선구자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있었는데요. 그 흑사병으로 약 30에서 40%의 유럽 인구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황권이 굉장히 약화돼 버려요. 교황권이요. 당시에는 병들이나 있는 사람들은 다 교황이 와서 성수를 뿌려받거나 기도를 하면서 웬만한 건 다 치료받았거든요. 그리고 병에게 의사를 통해 치료받았거든요. 근데 흑사병은 신부도 죽고, 신부는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누구죠? 사제들도 죽고 그러니까 누구나 막론하고 종교 지도자는 다 죽게 되니까 이게 종교 관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흑사병을 물리치기를 기원하는 방법으로 수많은 성당과 개인 예배당을 장식하게끔 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무속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무속신앙. 불교도 많이 이런 것들이 있었죠. 불당을 크게 짓거나 무당들이 어디다가 산소 묘를 잘 해놔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후손들이 잘 된다. 막 그런 것들이죠. 이처럼 성당들을 좋게 지어야지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 이런 거예요.
이때 함께 도운 게 베드로 성당을 갖다가 재건축하는 거였죠. 뭐 재건축이 아니라 이게 막 수리하고 그런 것들이죠. 이곳에서 이제 그 유명한 그림이 나오는데 바로 스크로니베니 에베당입니다. 이 그림에 나온 그 에베당이 스크로니베 에베당이에요. 지금 현재 어떤 남자가 에베당 같은 것을 하나를 이렇게 드리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림상으로 보면. 그죠? 이게 에베당을 헌물했다는 뜻이에요. 에베당을 헌물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스크로니베니 에베당이라고 했냐면 이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스크로베니는요, 고리대금업자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그의 아버지 레지날도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차피 자신도 고리대금업자예요. 그런데 당시에 면죄부를 팔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헌물을 하게 되면 천국을 갈 수 있고 너의 아버지도 고리대금업 했던 너희 아버지도 천국으로 간다. 이게 면죄부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명한 말을 했죠. 땡그랑 하고 돈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너가 기도하는 너의 부모님이, 너의 할아버지가, 너의 친척이, 너의 가족이 바로 어디로 간 것이다? 지옥에서 연옥으로 갈 것이다. 연옥, 당시에는 연옥을 믿었기 때문에 이 중간대에서 있을 것이다. 아니면 천국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 땡그랑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갈 것이다. 연옥으로 갈 것이다. 중간지대로 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당시에 이제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시인 단테가 고리대금업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의 악이라고도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에베당을 드림으로 인해서 되어진 모습이죠.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바로 그 화가가요. 하나의 풍자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렇게 면죄부가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당시 교황 레오 10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때 이 교황이 거대한 빚쟁이였습니다. 교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유럽에 있는 각 교회에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에 가장 오늘날은 총회장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뭐 비교도 할 수 없지요. 교황하고 총회장하고. 아무튼 뭐라고 비교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교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대한 빚을 집니다. 당시에 은행의 기능을 하고 있었던 그 독일 사람에게 있었는데 그 은행한테 돈을 많이 빌려요. 근데 못 갚아요. 계속 빚에 대한 독촉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뭘 합니까? 면죄부를 가지고 면죄부를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 면죄부가 나오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배경이랬다. 나오게 된 그 동기가요? 바로 속죄 완화 교리였던 거죠. 이 속죄 완화 교리에 대하여서 나오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바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교회에는 빠른 속도로 변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중세교회에는요, 사실상 고리대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자체가. 교회 자체가, 중세교회 자체가 고리대금을 해요. 교회가 지주였거든요. 교회 안에 돈이, 재산이 모아지기 시작하니까 그걸 가지고 땅을 샀거든요. 교황청에서요. 그리고 그걸 교회가 지금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농노체계였기 때문에요. 다 봉건제도를 신적제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급기야는 구원도 돈으로 사고 파는 면제부가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돈과 권력이 집중되었던 교회, 당시 중세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모습들은 어떨까요? 너무 비슷합니다. 오늘은 정치판도 흔들고 원하면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다 부지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재산을 증식할 수 있으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주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루터와 칼빈은 말합니다. 말씀을 기초해서 초대교회와 교부들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초기 기독교와 그리고 교부 시대를 때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말해줬죠.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그러니까 이 교부시대를 초기 교부라고 말해야 되겠죠. 마지막 교부를 우리는 마틴 루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 안에도 계속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부라고 부르지 않고 다 사제했으니까 교부시대는 아마 교황이 나올 때부터는 교부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교부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사도와 속사도 그리고 초대 교부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와 이러한 것들은 거룩한 것이고 노동은 비천한 것이라는 중세 기독교의 이원론적인 것을 이제 타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집사가 하는 일과 목사가 하는 일이 어느 것이 더 거룩하냐? 집사는 주방에서 음식 나르고 음식을 전달을 해주면서 예배 끝나고 나누는 것이 거룩한 일이냐? 설교가 거룩한 일이냐? 라고 할 때 보통 설교는 거룩한 일이고 주방에서 일 나르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타파하고자 하는 것이 개혁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이 개혁교회가 나중에도 이런 모습을 똑같이 가지고 있기에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오랫동안 라코스나 그동안의 성경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해왔던 것이죠. 그렇지 않다. 모두 다 거룩한 일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매우 신학적으로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의 그 개혁적인 외침과 같은 부합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게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거룩하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기본 기본 마인드였다는 것입니다. 기본 신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일도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을 할 때 주께 하듯 하라. 믿는 상전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이런 말을 합니다. 또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또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바로 이런 걸 기초해서 이제 칼빈과 루터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잠언 28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뭘 의미할까? 중한 별리로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은 결국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내용. 결국 고리대금 업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의도에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이게 속된 것이야. 너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결국은 헛되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결국 너가 이렇게 모아뒀던 이러한 돈들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걸 흩어서 선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걸 흩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또 심판으로도 이해될 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거 어때요?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거. 잘못된 일일까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루터와 칼빈은 많은 말들을 해나갑니다. 아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 부여받은 소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상인과 같은 세속적인 직업도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소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직업이 신 앞에 동등하다. 물론 이게 보편적인 상식에 있는 직업을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윤을 남기는 것, 이익을 남기는 것 합당하다 라는 관점이었고, 고리대금 업자들도 그럼 이거 우리도 직업이다 라고 할 때 이런 직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업이 다 평등하냐,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느냐 라고 했을 때는 퀘스천 마크를 던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한 성경 하나를 보고 우리 마치고자 합니다.